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의 정리 8번째 시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려면 아벨을 찾아내야 되니까 원래 이제 이거하고 예수님 넘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틀린 것이 있으니까 앞에 살펴봤죠. 아담이나 노아는 사랑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다 주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것을 주신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그 살펴본 것이 이제 구약의 축복, 사랑 이런 것들이었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라고 말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 말은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앞에 것이 약간 부족했다. 뭔가 불완전하죠. 그리고 구약에는 뭔가 불완전, 미완성이 있었다. 신학교 가면 미완성을 구원의 부분에서만 찾아요. 구원과 연관돼. 왜? 영원 구원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슨 부분에서? 사랑의 부분을 찾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율법만 완전케 아니라 율법 전체니까 구원의 문제도 완전하게, 사랑의 문제도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러 왔다. 그럼 비교를 해야죠.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차이점이 뭐냐. 구원의 문제는 어떤 거죠?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들은 날마다 드렸는데 우리는 단번에 했고, 그런 게 많아요. 구약을 가르치면서 신약을 답을 가져와야 돼. 구약만 그대로 가르쳐 놓고 그건 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찾으려면 이제 아담 때로 가야죠.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하나님 계획이 뭐라겠어요? 천대까지 사랑하신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주신다. 세 번째, 누구에게 줘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으로 가면 이 혜택이 누구한테만 주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아담에게 온 인류를 주시고, 이게 이제 복이죠. 육의 복. 온 인류에게 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복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금 달라고 하지 말라겠죠? 왜? 천국에는 금이 없어요. 혹시 있다고 해도 하늘에서 던지면 우리 맞아 죽어버려요. 금 없어요. 집 없어요. 자꾸 우리는 집 달라, 금 달라, 돈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아담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권세 주면서 이걸 나누어 주라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또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구약에 딱 들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랍니다. 근데 이 아담이 누구한테 뺏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누가복음 4장 보면 4장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데려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은 내게 주리니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하나님께 준 게 아담이 이임 받았는데 다 마귀한테 줘버렸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뭘 다 줬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복을 마귀가 다 수호했어요. 1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유, 2번은 아담한테 가고 3번은 마귀에게 가버렸단 말이죠. 갔는데 전체 간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그럼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보이는 것만 있겠어요? 복이 두 개죠. 육신의 복, 영혼의 복. 육신의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인류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주고 말고 논할 것도 없고, 이건 또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마귀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맞지만은 소유 개념 속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은 마귀 것이에요. 자식이 어려워서 나한테 돈을 달라요, 부모한테. 내 돈이 하나도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식이 저 사람 돈이 많다고 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적인 구하지 말라겠죠. 아담으로부터 쭉 와서 아브람 때까지,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아브람까지 이 시대는 양심 시대라 그래. 시대로. 양심 시대 때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구 거다? 마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해도 줄 수가 없어요. 만약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귀께서 뺏어줘야 돼. 그럼 하나님 뭐 깡패예요? 또 뺏어주지 않으려면 도적질해서 줘야 돼. 하나님 도적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구약을 보면 육신의 복을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구약에는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아브라함 때부터 BC 586년까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어요. 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데 하나님의 소유, 그 소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한테는 약속이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이고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와야죠. 빼앗아 와야 돼. 그럼 마귀가 뺏어러 온다고 해서 뺏겨요? 안 뺏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 싸우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성경에 영적인 누가 싸워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데 마귀가 지금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0만의 대군들을 훈련시켜 40년 동안 40년 구훈련시켰어요. 우리는 아이치니까 저 가난한 사람과 싸우려고 좀 40년 훈련시켜 이렇게 보는데 맞아요. 아이 때는 청년 때는 하나님께서 요거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영적 싸움 하겠죠. 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 가나안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소유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소유가 생겼죠. 이 소유가 생기기 때문에 구약에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586년에 가나안이 또 천국을 없어져 버렸죠. 마귀가 또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구약의 육적을 갖고 준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자꾸 이게 설교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이거 기본 사랑의 복에 대해서 이거 잘해야 돼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육적인 복 없느냐? 세상 종교는 있지만 마귀 쪽은 그러니까 세상에 육적인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은 맞아. 왜? 누가 주니까? 마귀가. 마귀는 세상 걸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 종교나 타 종교들은 이걸 준다 그래. 우리가 그걸 틀리다고 하면 안 돼. 우리 밑도 끝도 없죠. 이단들 자꾸 틀리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이방 다른 종교 사람 더 잘 먹고 잘 살아. 이단이 잘 먹고 잘 살아. 왜? 마귀가 주니까. 물론 중간에 하나 계획이 하나님과의 마귀의 계획 속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못 사는 그냥 살 수 있는 계획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구별을 시켜야 돼. 우리는 신약 시대 살고 있죠. 이 신약 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뭔 설교하면 안 된다고요? 육신의 복을 받는다고 설교하면 가짜란 말이에요. 또 육신의 복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설교한다면 그건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죠. 하나님께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줘요? 또 하나님께 가진 거 없는데 기도하면 준다고 그래요. 갓난 아이는 사탕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세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이 청년 장님되면 그런 설교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가면 이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는 이유가 없냐. 이것 때문이에요. 제일 쉬운 거. 근데 이 구조도 몰라. 말은 사마니즘 이야기하지 말라 하면서 이 구조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것만 배웠으니까. 구원에 대한 이 부분만 배웠기 때문에 사랑의 부분을 안 배웠단 말이죠. 여기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이미 취할 수가 있었고 줄 수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거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줄 수 있느냐? 요건 없다. 이제 우리는 없다겠죠? 구약 시대는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이 복을 말하고 하나님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영혼의 쪽이에요. 영혼의 쪽의 거는
마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뭐라 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영혼이 죽어서 살았어요? 영적으로? 죽었죠. 죽은 자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뭘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영혼의 복이 크지만 짧은 이 100년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냥 그보다 큰 영생의 복. 그래서 성경은 복이면 이 책은 복의 책이에요. 무슨 복의 책? 영혼 구원인데 영원히 죽은 나를 살려주는 복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큰 축복이 구약 시대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왜 아들을 보냈어요? 살려주려고. 신약 시대만 영혼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양심 시대도 구원받았죠. 율법 시대도 구원받았죠. 그중에 가장 큰 사랑, 우리 자꾸 물질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복을 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만약 그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갈라디아 교회나 이렇게 썼더라면 그렇게 영혼권 쪽을 못 써. 육적인 말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다 원래 이 복도 주시고 요 복도 줘야 되는데 원래 아담이 실패를 함으로써 요게 파기돼 버린 거예요. 아담이 다 넘겨버렸으니까 이거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법을 다시 정했죠. 요 천대까지 사랑한다가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런데 여기가 제한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완성된 부분이 있어요. 완성된 부분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바뀐 것이 아니고.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제도는 폐했지만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신약시대도 이어진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요걸 다 이제 취소돼가지고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누구인데서요? 마귀 자녀가 요 자녀가 되고 세상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리 영혼 구원을 주려고 해도 마귀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과 애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자신이 계획을 수정할 것을 다 아시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했다고 예상해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뭐냐면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식물을 심으면은 식물은 지 뜻대로 그대로 가. 그리고 그를 작정 안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90편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그건 작정입니다. 하나의 딱 계획한 대로. 우리 기계가 마찬가지죠. 사람 딱 만들면 그 사람 프로그램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사람을 만들어 봤어요. 계획 속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요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애정이란. 애정이라는 것은 미리 이제 짐작해서 정하는 것이 애정인데, 하나님의 애정은 실행적 애정이에요. 여기 하나가 뭐 있냐면은, 애정을 만들기 전에 모두 다 전체가 준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죠. 무슨 기회? 사랑받을 기회. 사랑받을 기회를 똑같이 주어가지고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 줘야죠. 요거는 무조건 줬지만 이건 조건이 생기니까. 다행히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는 하나님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왜? 인간은 1000년을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제 찾아야죠. 애정은 해놨는데 아직 누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아담도 살아보지 않고 가인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 속에 똑같이 기회를 줘가지고 이 기회에 합당하면 내가 이제 아담의 범죄도 그에게 복을 주고 사랑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애정이라 그래요. 세상 운명론은 작정입니다. 딱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10년 더 살고 싶어도 딱 죽을 때 죽어버려요. 근데 이 식물이, 우리 식물도 가만히 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물을 계속 주고 있는 한 오래 사는 거죠. 그건 작정이에요, 애정이에요? 작정이란 말은 내가 물을 줘도 한 달 안에 죽어. 애정이라는 건 잘 관리하면 변경되죠, 한 달에. 그걸 애정이라는 거예요. 그래, 구약시대 원래 이런 계획이었는데 구약시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변경이 뭐냐면은 기회를 주긴 주는데 모든 인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택받은 사람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셋세 후손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셋세 후손과 아브라함 후손을 제외한 저쪽은 아예 기회를 안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정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애정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체 사람들을 말할 것 같은데 이 구약시대 이 애정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애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입학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교 그러죠. 학교 입학해야 학교에서 뭐 기회를 주지.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애정하면 전체 사람을 애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실제는 원래 작정 속에 있어요. 작정은 뭐냐면 니는 이제 범죄에서 죽느라고 됐잖아요. 그대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정 속에 들어간 사람 누구냐? 아담이 태어날 때 가인과 아벨은 아담 안에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회 준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 기회 준 거예요. 에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거, 애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말 교인들한테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애정이 해당돼요. 세상에는 작정입니다. 세상은 운명. 그들은 어떻게 살아도 지옥 가요. 이게 좀 깊은 내용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살펴봐서 그럼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세울 거냐? 기준 하나 세워야죠. 기준을 세우려면 해봐야 돼. 지금 우리 KF21이 200 몇 차례 지금 시험병했어요. 처음 시제 지금 6대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만들어서 계속 이거는 운행하고
부족한 것에 2번 때 만들어 계속 또 기능하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9대까지 만들어 가지고 부족한 걸 계속 채운 데가 2006년 26년까지 가요. 그럼 딱 완성되면 본격 그대로 생산해.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요놈은 도대체 이게 변수가 있어 이렇게 감을 못 잡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물론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아시지만 살펴봤어. 누가 표준이 될 수 있느냐? 누가 표준 됐어요? 오늘 본문가 아벨. 아벨이 10계명 있죠? 이제 다음 주에 그 배울 거예요. 우리는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A를 선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 표준 모델입니다. 아벨과 같으면 내가 기회를 준다. 아벨과 같아 구원을 시킨단 말 아닙니다. 기회. 근데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 큰 사랑이 축소돼 버린 거예요. 개인으로 축소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브라함 때 좀 확대가 되는 거죠.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다 확대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완성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기회가, 이거는 기회가 이제 아벨에게 줬는데, 이거는 신약은 누구에게는 준 거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 중에, 원래 원사랑은 다 주는 거죠. 내 몸을 다 주는 거죠. 그런데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 다 주신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주었다. 아벨이 이걸 하나님께 보여준 것을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말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세워가지고 하나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10가지 뽑았죠. 이런 10가지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10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뭐냐? 우리는 이제 바뀌었죠.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서 기회를 주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표준. 그래서 모든 구약 시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은 누구를 표준으로 나오냐? 아벨을 표준으로 나와요. 아벨의 삶.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표준하냐? 아벨. 신본주 시대죠. 오늘 어떻게 신을 섬기느냐? 아벨처럼 구두로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성경에 없으니까 잘 모르죠. 아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벨에게 물으라 이 말은 표준이 아벨입니다. 근데 여기에 완성된 그 아벨의 표준은 신약 시대도 완성된 거예요. 그 부분은 완성됐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벨을 배우는 거예요. 아벨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성경 기록이 너무 없으니까. 노아는 그래 기록이 많이 잘 가르쳐 줘. 오늘 우리 다행 그래도 아벨 다 배우고 에녹 다 배우고 노아 다 배웠죠. 아벨을 먼저 배워야 돼. 구원의 부분에서 특별히 사랑의 부분에서는 아벨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